평안하셨습니까? 예,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량없는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언약의
예수 믿으면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자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사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주님, 더욱더 커져가고 자라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에 양지선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가 와서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평안하지만 정말 반대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정말 힘들고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희가 듣고 그 은혜에 따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이제 봄방학을 해서 아주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 말씀은 시내산이 보이는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이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될 그 그림까지 우리 주원이가 그려준 것 같아요. 우리 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주아가 그렇죠.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림이고 또 우리 루다미 그림을 보면 루다미는 산 위에서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맹세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한 번은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도록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그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고 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무리들 중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그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여기에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루다미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우리 같이 만나면 정말 루다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겁장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셔서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교회가 점점 흥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겁장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본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권능을 받아서 온 천하를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바뀐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봄방학 때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동생들과 또 함께 지낼 때에도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예수 산길교회 어린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은 우리 이찬욱 전도사님이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양자라는 주제로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거나 또 누군가와 했던 어떤 약속이나 또 가르침 같은 것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으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가끔씩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며 위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또 좋지 않지만 인생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때때로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과 그 고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그저 머리를 비우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조금 가라앉고 그랬죠.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처럼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너무 힘들 때 이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안아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아이와 보내는 현재가 너무나 소중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현재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래에 상실하게 될 어떤 것을 아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잃게 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얻게 될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양자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나눈 두 번의 말씀은 사실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다루면서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으로서 과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재확인하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과 여러분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보여주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선언한다는 권위적인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같은 말이 로마서 4장에도 쓰였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바로 이 생각하건대와 같은 말입니다. 또 이어서 그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신다는 말이 또 바로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이 본문 18절에 생각하건대 하고 기록한 구절은 그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확실해진 사실에 대한 권위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노라.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이 이 영광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난 중에 있고 아직 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확신에 찬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로 번역된 말은 창조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The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들이 지금 무언가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만물을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고대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간절히 바란다는 뜻인데요. 원어사전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올림픽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육상 선수가 안간힘을 다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고 응시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마치 사람이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뭔가를 응시하듯이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그분께 양자로 입양되어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고대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도 그렇고 또 인간 사회도 그렇고요. 이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염병도 심했고 위생도 좋지 않았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에 광야가 많았죠. 이 광야를 한번 지나는 것도 그랬습니다. 또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류였던 로마인과 헬라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비주류였던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자,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먼저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진술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제가 잠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땅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저 우리 주변에 펼쳐진 자연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이 받은 저주는 곧바로 그 저주를 초래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이제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입에 겨우 풀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자연은 이제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곡식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제 인간은 그가 지탱하고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초래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농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터에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자체에서 또 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저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람이 얼마간의 소산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은 또 다른 소산을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흙에서 온 육신이 허무하게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21절에서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허무는 생명과 창조의 반대인 죽음과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굴복시키는 이란 말을 한국식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는 존댓말을 써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담의 죄 때문이지만 이는 아담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가 피조물을 이렇게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담이 지은 죄가 가진 어떤 권세 때문에 피조물이 굴복된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 것은 바로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는 것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아니, 피조물은 무엇을 근거로 해방되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피조물은 해방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절에 21절에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사실 이 두 구절은 원문에서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처음에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해석된 부분은 사실 21절이 아니라 20절에 20절에 속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바라는 것은 소망에 기초하여 또는 소망 위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굴복하게 하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굴복하게 하시는 이란 말을 꾸미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구성해서 다시 해석해 보면 그 아래와 같습니다. 자, 19절부터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 것은 자발적인 자기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해방되리라는 그 소망에 기초하여 피조물을 굴복시키시는 오직 그분 때문이다. 즉 이 소망은 피조물을 썩어지는 허무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기초 위에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허무한 데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허무한 데에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소망의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그들이 가진 영광스러운 자유에 피조물 자신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자유가 그 자유를 받은 신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사는 땅, 그가 하는 일, 그가 존재하는 모든 환경과 그가 맺은 모든 관계가 바로 이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피조물들의 이러한 애타는 갈망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어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둘러싼 피조물들의 이러한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내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린 거듭난 신자는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창조 세계가 내뱉는 이 고통의 신음소리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고통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영어로 The pains of childbirth, 아이를 낳는 고통, 즉 산고의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일이 생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유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는 정성을 다해 그들의 마음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들려온 것은 그가 애써서 일궈놓은 땅에 율법주의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이제 자력으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피조물들은 선한 것을 낳을 힘이 없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가족이든 생명의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썩어지는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이 사실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피조물들도 산고의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내고 싶으나 그 선한 것을 낳고 싶으나 낳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밭에서 수고롭게 경작을 하며 고통을 겪은 것처럼 우리들의 일터에도 수고와 고달픔의 신음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도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낳은 형제들 가운데 살인의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도 서로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온갖 일들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수고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자비량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의 씨를 뿌렸음에도 그는 그가 씨를 뿌린 밭에서 가라지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며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속으로 탄식합니다. 이미 이전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르려는 우리의 새 생명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구원 여부를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데서 오는 그런 탄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고난들과 또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겪어내야 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탄식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는 다름 아닌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새 영이죠. 이것을 처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 집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자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성령께서 신자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열매인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는 성령님의 다운 페이먼트, 곧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자에게 그분의 뜻대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렇게 열매들을 주사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먼트, 마지막 열매를 주심으로 그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불하신 계약금을 절대로 물리지 않으십니다. 즉, 이 첫 열매는 계약금인 동시에 보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보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신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양자될 것, 곧 그들의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닌가? 왜 다시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시는가? 맞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성령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은 마치 집에 계약금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의 입양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하나를 입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입양이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지금 바로 데려오지는 못하고 당분간 고아원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입양된 그때부터 새로운 양부모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부모는 자신들이 아이를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가 고아원에 부족함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충분한
후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부모의 집에 가기 전까지 고아원의 험한 환경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인내해야 할 것은 이러한 외적 환경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양자가 되는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영화라는 마지막 열매, 즉 그분의 마지막 페이먼트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 그때까지 신자가 육신과 싸우며 고통 속에 탄식해야 했던 이 몸이라는 전장은 이제 아버지의 영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속에 오랜 전쟁이 그치고 자녀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은 그분의 마지막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먼트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또 내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 탄식하면서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자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저 썩어져 버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이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차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그들은 그들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선진들, 곧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이 선진들의 예가 나열되는데요. 이 장에서 나열되는 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선진들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곧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 대부분의 약속들이 그들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600년에 걸쳐 쓰여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에 관하여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보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그 약속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허무한 데에 굴복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듯이 육신과의 싸움으로 곤고함 가운데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난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 세상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편안하시다면 여러분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과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일 뿐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시고 이 길을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그대로 두어서는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는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된 자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 미래를 그리고 소망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지금도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소멸될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소망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돌봐야 할 대상입니다. 부디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곳에 둔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를 주님, 우리의 눈이 바로 뜨게 하시고 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썩어질 세상,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선을 위하여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사는 이 인생이 당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은혜로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오게 될 그 온전한 미래,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고난의 일들이 참으로 소망 없는 고난이 아니라 참 약속 있는 고통이요 고난임을 알게 하시고 약속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곳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참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일들이 숱하게 많은 곳인 줄 압니다. 주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보이지 않는 놀라운 주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이 예물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정말 바로 보게 해주셨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살면서
그냥 끝나버릴 그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자의 고난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음을 정말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많은 이 현실 가운데도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